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의에 목마른 자의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명절을 잘 보내신 줄로 생각합니다. 그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이 들었던 뉴스는 과연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억에 14중 추돌, 또 비행기 사고, 이것밖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특히 사고율이 가장 낮다는 비행기 사고가 연이어서 일어나고, 미국에서는 또 비행기와 헬리콥터가 충돌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 이런 뉴스를 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보거나 들을 때마다 좀 신선한 이야기, 좀 밝은 이야기가 많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뉴스라는 말 자체가 새로운 소식이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배울 때도 설교하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화를 들 때 가능하면 좋은 예화, 밝은 예화, 이것을 들라고 합니다. 예화를 듣는데 남을 까내리고 비판하고 하는 이런 예화는 좋은 영향을 결코 미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들어보면 신선하다, 이런 뉴스는 참 아쉽게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기사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런 뉴스를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사건 사고가 일어날 것인가. 그런 어두운 뉴스들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가끔 가다 보면 좋은 이야기, 선한 이야기라고 해서 뉴스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결코 좋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택시 기사가 승객이 자동차 안에 두고 내린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 주었다, 또는 파출소에 갖다 주었다, 이런 이야기. 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흘린 돈이 든 지갑을 찾아 주었다 하는 이야기들. 심심치 않게 또 가끔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에 나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이 세계적으로 뜨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좋은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외국 방송에서 한국을 찾아와서 실험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을 시켜서 돈이 든 지갑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 떨어진 지갑을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을 카메라로 찍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물어볼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100% 가져갑니다. 남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인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들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이든 어른이든 그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탐복을 하는 것입니다. 카페나 이런 곳에서 핸드폰이든 노트북이든 탁자 위에 두고 화장실을 그냥 갑니다. 외국에서는 꿈에서도 하면 안 되는 일을 한국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선하게 들려온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기자들이 찍고 외국 방송에서까지 이렇게 말하는데 왜 마음이 불편한가? 근본을 따지고 보면 이런 일들은 사실 뉴스가 되어서도 안 되고 선한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돈을 내가 안 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남의 돈에 손을 대지 않고 주인을 찾아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 돈을 남에게 준다면 그것이 선행이 되고 착함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의 것에 손을 안 대고 남의 것을 주인을 찾아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져야 합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아프고 무거운가? 왜 외국에서 이런 것들을 신기하다고 한국까지 와서 그것을 방송으로 찍는가?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그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것이 그 나라에서는 이미 무너졌는데 한국은 그나마 살아있으니까 신기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슴 아픈 거죠. 당연한 것이 착한 일, 선행이 되어서 기사화되고 뉴스가 되는 사회, 그것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가면 세워져 있는 효자, 효부, 연료문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그것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녀가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께 효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남의 부모를 내가 섬긴다. 이건 선행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 부모를 내가 섬기는데 그것이 이슈가 되고 뉴스가 되고 잘했다 칭찬받는 것이 과연 올바른 삶인가? 제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것이 선행이 되어서도 안 되고 선행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의라고 하는 것은 이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의 기준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생명이라고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를 굳이 종교라는 말을 붙인다면 저는 생명의 종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를 종교학적인 측면에서 정의를 내리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계시자로 믿는 윤리적 유일신 종교다. 이게 종교학적으로 볼 때 기독교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른 종교라고 한다면 거짓 종교는 무엇인가? 그 속에 의의 개념, 윤리적 개념이 없는 그런 종교를 거짓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샤머니즘을 보고 무속 종교를 바라보면 거기에는 뭐만 있습니까? 이러해야만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야만 소원 성취를 한다. 이렇게 해야만 만사 형통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끝입니다. 복과 저주로 시작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종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언제든지 이 거짓 종교로 흘러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무조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그렇게 구하고 응답받는다고 한들 그 속에 올바름의 의미, 의의 개념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것은 거짓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의를 통하여 복을 주시고 의를 기준해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외면할 때 그 신앙은 아무리 많은 것을 하고 있어도 거짓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가 왜 무너지는가? 의가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됨에도 불구하고 의는 빼버리고 네가 좋으면 괜찮고 내가 좋으면 괜찮고 너와 내가 괜찮으면 오케이 이렇게 말하는 이 사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의가 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노벨상 받은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한 사람은 슈바이처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노벨상을 받으면 거기에 꽤 많은 상금이 주어지게 됩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그 상금을 받자마자 자기가 사회 같은 아프리카 자기 현지에다가 병원을 짓고 약품을 사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데 다 썼습니다. 또 한 사람 까미라고 하는 사람은 문학가인데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도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상금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멋진 집을 짓고 거기서 향락하면서 고급차를 몰고 다니다가 자동차 사고로 죽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뭐라 하겠느냐. 그런데 두 사람을 놓고 비교해 볼 때 한 사람은 의의가 있고 한 사람은 의의가 없습니다. 자기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썼지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말 안 하지만 그 삶에 의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를 빼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을 비유하자면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그
그 지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도 다 허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양심을 가지고 진실되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자기의 소신을 목숨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소신을 생명처럼 여기고 소신껏 살아가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는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의를 우주의 의지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우주에는 우주의 의지가 있는데 그 의지에 따라서 살고 그 의지를 받아서 순응하는 사람에게는 건강도 있고 성공도 있고 행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의 의지를 거스르면 인생은 그때부터 불행해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모르는 일반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의지. 또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 차원에서 공적인 의, 공정함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질서를 말하고 화목과 화평을 말합니다. 즉 공의를 말합니다. 요즘 정치를 보면 여러분 한숨만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의 세금을 받고 있는 그들이 네 편 내 편만 알고 네 당 내 당만 생각했지 공의를 모르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봐도 어느 쪽이 진리냐 어느 쪽이 공의냐 이것을 생각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발 좀 공의를 생각하고 그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의가 사라져 있습니다. 성경이 말할 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에게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의를 따르려면 먼저 나를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 고정관념, 내 타성, 내 병든 양심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옳은 뜻,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내던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 의를 말할 때 우리는 이 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함과 진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이익을 얻거나 번영을 누리거나 자유하거나 명예나 이런 어떤 것들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옳으냐, 내게 정직하냐 이것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워털루 전쟁에서 나폴레옹을 이긴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좀 한가한 때에 여우 사냥을 나갔는데 말을 타고 총을 쏘면서 여우를 쫓아 사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쫓는 여우가 어느 목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목장 문 앞에 서서 소리칩니다. 문을 열라. 내가 쫓는 여우가 목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랬더니 그 목장을 지키는 아이가 나와서 안 된다고 막아서는 것입니다. 이 장군이 말합니다. 내가 웰링턴이다.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래 다 압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넙죽 인사를 하면서 만나보고 싶었다고 아주 유명한 분이라고. 그런데
안 된다는 것이. 왜 안 되냐라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이 문은 절대로 열어주지 마라. 그리고 목장을 여우 사냥터로 만들 수 없다. 이 아이는 부모의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지킨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난 웰링턴 장군은 이 말이 맞다 하고 돌아갑니다. 웰링턴 장군이 유명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기가 힘으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지키고 있는 그것이 올바르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인생이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직함, 이런 진실함이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이고 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상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올바른 관계를 벗어나게 되고 불화한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하나가 되는,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을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의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 의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의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의롭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의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항상 생각하고 그것에 중심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내용은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영적인 갈망과 필요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듣기 좋고 알아듣기 쉽게 줄이고 목마른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1절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와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과 연결됩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려면 먼저 자기에게 의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자기 죄를 깨달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불화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아무 일이 없어도 늘 불안하고 늘 곤고하고 늘 자신의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인은 십자가의 죄 사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것의 정체를 모른 채로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갈급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세상 것을 통해서 이 갈급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택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시간만 나면 스마트폰을 열고 인터넷과 미디어에 매달리고 그것에서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또 육신의 이 줄임과 목마름을
채우려고 먹는 것과 즐길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것으로 이것을 채우려고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갈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십자가의 죄 사함이라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주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픕니다. 물을 안 마시면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줄임과 목마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루 안 봐도 아무런 이상이 없고, 기도 하루 안 해도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영혼은 줄이고 목마를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잘 느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미친 듯이 성경을 읽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과거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예배 시간을 사모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서 밤에 잠을 자다가 일어나야 될 시간 아닌 때 일어나면 이건 하나님이 기도에 갈급한 내 심령에 주시는 기도의 시간이구나 하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줄임과 목마름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줄임과 목마름은 우리가 많은 봉사를 하고 뭔가 큰 일을 이루었다고 해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갈 때 십자가를 통한 죄 사함으로만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니들은 이 말씀을 드리면 금방 이해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갓난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빨 때 여러분 얼마나 힘있게 빠는지 모릅니다. 어른들도 그렇게 못 빤다고 합니다. 아기의 젖을 빠는 힘은 굉장히 큽니다. 큰 노동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자살할 때 어머니의 젖을 빨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젖을 빱니다. 왜 그렇게 힘을 들여서 빨아당길까? 그것이 살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또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젖을 힘있게 빨아야 산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 힘이 줄어들면 인간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모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빠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의 모습을 보다시피 이것은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것입니다. 모든 것보다 우선적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아이가 온 힘을 다해 어머니의 젖을 빨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가 없으면 나는 죽는다 생각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갈망 그리고 열심을 다해
하는 모습과 더불어서 또 중요한 것이 무언가 지속적으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보니까 2시간마다 울더라고요. 배고프다고. 뭐 사실 어머니의 젖 해봤자 양분이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명력 있게 빨아당겼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오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2시간마다 계속 젖달라 그러는 거죠. 지속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양식의 특징, 일용할 양식의 특징입니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미리 못하는 것 3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미리 자지 못합니다. 자, 앞으로의 계획이 서 있는데 며칠 못 살 것 같으니까 오늘 내가 24시간 동안 자자. 안 됩니다. 잠은 그때그때 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미리 잠을 자지 못합니다. 두 번째, 미리 먹지 못합니다. 한 번 먹을 때 많이 먹어두고 일주일을 그냥 지나가자. 한 번 먹을 때 많이 먹어두고 한 달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은 좋지만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음식을 그때그때마다 꼬박꼬박 먹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인간은 미리 운동하지 못합니다. 오늘 운동 많이 해놓고 한 달 동안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미리 자지 못하고 미리 먹지 못하고 미리 운동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이것은 계속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만 한평생 나라를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 오늘 부정한 일을 했다고 해서 감옥에 갑니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당신이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오늘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상쇄되지 않습니다. 참작은 되겠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건마다 의로워야 하고 날마다 의로워야 하고 시간마다 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성경이 말하는 의도 미리 충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의를 이루었다고 해서 오늘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의로웠던 사람은 오늘 더 의로워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갈급함, 거기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을 지금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래서 왕년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믿음이 좋아야 합니다. 과거에 의롭게 살았던 모습이 있다면 오늘 더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면 오늘 하나님과 더 깊은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정 하나님과 관계가 그런 정도로 갈급함이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 앞에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만드는데 갈급하고 줄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이 복이 세상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1차적으로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복만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이 배부름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만족과 육적인 만족 다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의를 추구하는 자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배부름을 주십니다. 여러분 좀 이 세계에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 있어야 할 것인가. 이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배부르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목마른 자들에게 기도를 통해 주님으로 채워지는 배부름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가장 좋은 응답은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심령이 주님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주님의 임재에 목마른 자에게는 주님께서는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아닙니다. 그 속에 아름다움이 있고 평강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의 의미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목마른 자에게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긍휼과 배부름을 주십니다. 자기 죄에 대한 회개와 깊은 죄 사함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죄 사함의 용서의 배부름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구원이 됐다는 것이고, 구원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고,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죄 용서 받았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그 모든 의미가 우리에게 배부름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평생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죄 사함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로 주어지게 되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구원을 놓고 사모하고 사모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용서의 기쁨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 자신의 영혼에 그 갈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도 모른 채 이것을 채우려고 그는 쾌락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유를 모르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가는데 거기서도 전혀 기쁨이 없고 만족감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의 속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알게 되고 평생을 살아올 때 그녀를 괴롭혔던 이 갈급함이 채워지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만족감을 얻게 되고 배부름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을 또 회피하고 도망다녔던 사람이 바로 달려가서 사람들을 찾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인 것입니다. 배부름의 궁극적인 성취는 이 땅에서 시작되지만 완전한 만족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이 즉각적으로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반드시 배부르게 됩니다. 단지 지금 나에게 더디 올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나의 삶이 지금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나에게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에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먹는 것, 마시는 것조차도 뒤로 미룰 수 있는 그런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은 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그런 갈급함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강한 분이지만 우리에게 약한 것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이런 갈급함입니다. 그래서 이 갈급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약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섭니다. 그걸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아는 사람. 우리 이원식 장로님 제 장인 어른이시지만 참 제가 바라보고 또 존경하고 또 부러운 것이 있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을 찾는 장소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마다 등산화를 새로 사십니다.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열정이 있으십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는 하나님 만나야 한다. 그 하나님 앞에서 저런 부리듯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모습.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를 배부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여러분들의 폰에 오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들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랑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럴 때 반응하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런 자는 반드시 배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주님의 의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만족하고 배부름을 얻는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